요사이 우리에게 에버랜드에 그 인기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이 동물이 사육사에게 훈련을 받는데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육사가 사람인지라 대나무를 꺾을 때 힘이 들어가지고 악 하고 이렇게 꺾으니까 이제 보여줄 텐데 자기도 힘을 자기는 그냥 뚝 꺾으면 되는데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위에서부터. 네. 사실은 그냥 꺾으면 되는데 사육사가 힘을 주니까 자기도 힘을 주고 꺾는 거예요. 지금 요사이 에버랜드에 곧 이사를 가야 될 중국으로 돌아갈 누가 인기냐면 누구죠? 푸바오의 이야기가 TV 영상을 통하여 많이 나와 있습니다. 푸바오는 2020년 7월에 태어났습니다. 4년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판다를 갖고 외교에 굉장히 중국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판다 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이 처음에는 그 판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나라마다. 근데 지금은 그 선물로 주던 거를 1984년부터는 선물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가져갔더니 미국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또 영국이 있다가 우리 좀 달라고 영국을 줬어요. 또 일본이 우리도 달라고 전 세계가 달라 해서 이게 막 흩어지다 보니까 판다가 100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고 멸종 위기가 가니까 중국이 1984년부터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선물로 안 하고 임대를 줍니다. 그래서 나라가 요구하면 임대를 주는데 우리나라의 저 푸바오의 그 이제 부모가 되겠죠. 그들은 언제 왔냐면 2016년 3월인가 2월에 왔습니다. 그들이 난 거예요. 20년, 4년 후에 난 건데 15년 임대로 왔어요. 15년. 그러니까 그들은 더 있어요. 앞으로 31년까지 있나 그렇게 됩니다. 임대를 가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달에 얼마 돈을 내냐면요, 5만 달러를 내야 돼. 한 마리당 5만 달러. 근데 요즘 5만 달러에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중국에서 얼마씩 올렸냐면요, 한 마리당 100만 달러 1년에. 그래서 1년에 100만 달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면 200만 달러.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거 돈이 많이 드네. 실제로 돈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죠? 그 외환 위기가 왔을 때 돌려줬어요. 돈 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돌려준 적이 있고, 그런 나라들이 많고, 저 북한에도 있을까요? 저 판다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북한에 많이 갔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돈이 안 되는지 들려오는 얘기는 5마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에도 있을까요? 중국하고 대만? 사실 이 판다 때문에 대만과의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판다를 통한 전 세계의 이 외교적인 거가 굉장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판다에게 돈을 받는 건 그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목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멸종위기의 이 동물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이 동물을 위한 거다. 순수 보호를 위한, 그렇게 해서 받지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또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판다는 멸종 위기인데 현재는 2,000마리는 늘어났습니다. 이들을 중국의 중남쪽에만 자라고 있는데 이 판다가 있는데 이 중남쪽에 있는 이 판다를 그곳 환경에 맞게끔 무조건 어떻게 법을 만들었냐면, 판다를 가져간 임대를 해가든 뭘 가져갔든 새끼는 태어난 지 4년이 넘기면 안 된다. 4년 안에 반드시 중국에 보내야 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런 현상 나올까 봐 하고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판다들을 막기 위해서 자연에서 판다의 고유한 야생의 그거를 줘야 된다 해서 4세가 되기 전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세까지 버틴 거예요. 이제 7월이면 4세가 돼요. 그래서 언제 가냐면 아마 이사 준비를 했을 거요. 한 달 정도는 이제 사람을 못 보게 이사 준비를 단절시키고 하고, 그리고 3월인가 그때 중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년을 꼭 채운 거예요. 네, 아마 많은 사람이 판다가 보고 싶어 울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자연의 모든 구별된 환경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이런 어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달라, 내가 너희들을 구별되었어,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요거는 가져야 돼, 너희는 판다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고 우리를 구별되이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갖고 광야든 가나안에 가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게 만들어준 게, 이제 그럼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달라, 너희들은 이제 광야든 가나안에 가든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민수기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민수기 7장을 통해서 나는 달라, 내가 어디 가든, 내가 미국에 있든 내가 일본에 있든 내가 한국에 있든 방글라데시아에 있든 어느 곳에 가든 나는 달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분명한 자기의 하나님이 창조에 우리를 주셨던 요 본래의 가치관을 여러분이 꼭 붙드는 축복의 오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지금 잠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거는요, 사실은 여기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본문이 맞아요.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면 그 본문 40장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 40장 17절,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시작되죠. 출애굽기 40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여기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시내산에 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은 아래에 있었어요. 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거를 어떻게 했냐면, 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럴 때 요 기간을 어느 정도냐면 2개월에서 3개월로 잡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그리고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거기에서 얼마를 머무냐면 9개월에서 10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시내산과 시내 이 광야에 합해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1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딱 1년 정도. 그래서 지금 1년 정도를 시내 광야에서 머무른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1년이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1년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뭐를 했냐면, 그동안에 뭐 했죠? 그때 성막을 제작을 했어요.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서 있고, 누구는 어디서 뭘 하고 누구는 무슨 봉사를 하고 그런 조직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하고 숫자 사람을 인구를 다 하셨습니다. 다 하신 다음에 뭘 하냐면요, 성막을 다 만든 거에 대한 봉헌을 하나님께 성막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막 봉헌식을 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1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세우고 성막 봉헌을 하는 그때에, 그리고 민수기 7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
민수기 7장입니다. 이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서 이제 봉헌을 하는데 어떻게 봉헌을 하냐면 요 일을 다 만든 다음에요 10장에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아직은 광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 광야로 가냐면 10장에 딱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하냐면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봉헌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절 뭐라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 어디다가 기름을 발랐나요? 성막의 모든 곳에 기름을 발랐는데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바릅니다. 기름을 갖다가 발라. 그러면 이 기름은 특별한 기름이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이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름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마세흐라는 이 기름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똑같은 물건인데 똑같은 여기 이 나무 가구가 이 성경 우리 봉헌대가 이것이 바깥에 있을 때 똑같은 나무지만 이 예배당에 와서 여기에 올려놓는 순간 이거는 뭐가 되냐면 기름을 바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무가 된 겁니다. 지금 똑같은 조명인데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똑같은 악기인데 바깥에 있지 않고 오늘 교회당에서 이 악기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 이 악기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악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나지만 내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똑같은 여러분이지만 기름이 발라 구별되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저 입구에서 교회당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요. 저 바깥에 경계가 딱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노 기름, 인사이드 기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선인데 여기 딱 들어올 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뭐가 쫙 떨어지는 거 봤나요? 못 봤어요? 봤죠? 우리 형제는 봤대네. 어떤 기름이에요? 이렇게 노란색인가요? 좀 하얀색인가요? 네? 노란색?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가 재미나게 해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름을 바른다는 거는 뭐냐? 사실 우리는 기름을 뭐 올리브냐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름이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별됐다는데 여기 보니까 거룩,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 거룩이라는 단어와 구별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이거는 동등한 건데 구별되게 했다는데 그러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구별됐다는데 성막에 쓰는 사람들도 구별됐다는데 성막에 쓰이는 악기들도 구별됐다는데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름을 신약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죠. 오늘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거룩해졌다예요. 거룩해졌다고 나와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엇으로?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뭐예요? 기름인 거예요. 이걸로 우리를 구별되었대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아무리 예배당에 왔어도 그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거기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협소하고 그 공간이 아무리 부족하고
진짜 갔더니만 요번에도 조그만 골방 같은 데도 있어요. 움막 같은 데도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기름인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있는 거.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거룩해진 겁니다. 그럼 거룩이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 다시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2절 7장 2절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어떻게 했다? 드렸으니, 이 드렸다라는 단어, 카라브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 있냐면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드린 게 아니라 카라브는 뭐냐면 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드렸다. 그런데 이들이 드린 이 카라브 헌물은 뭐가 있었냐면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 다 하루에 한 지파씩 12지파가 동일하게 공정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각 지파별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고 공정하게 며칠 동안 12일 동안 예물을 드린 겁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12지파가 한 지파당 6절씩 해당하는, 성경에 6절씩 해당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72절인가요? 6절씩들을 해당하는 그 지파별로 공정하게 다 모든 지파가 다 빠지지 않고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공정하게 정성을 다하여 드렸다. 하나님이 이거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왜 이걸 드렸냐면 이 길이, 너희들이 이 길이 복받는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곳을 성막을 봉헌하는 예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정성과 공정한 봉헌.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봉헌이 있다. 이게 뭔가요?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년 동안 준비시킨 것,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1년 동안 준비시킨 거는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로 들어가기 전 1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킨 건, 마지막 우리에게 준비시킨 건 뭐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제 너희들이 성막을 만든 거는 날마다 너희들이 무엇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예배자가 되라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돈을 벌고 직장에서 살고 우리가 가정에 살고 일을 하고 모든 궁극적 목적은 뭐가 되라는 것이냐면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혹시 예배자가 안 될까 봐 4살이면 판다오가 그 판다를, 그 쿠바오를 뭐 한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중국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 야생의 정체성을 잃어갈까 봐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궁극적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요번에 월요일 날 이제 어제 저녁까지 저희가 몇 명이 방글라데시를 갔냐면 18명이 다녀왔어요. 18명이. 이번에 이제 18명이 갔었는데 가게 된 거는 어떤 분의 초청으로 우리가 갔냐면
방글라데시아에 한 30여 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저기 보이는 김경식이라는, 지금은 이제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 김경식 선교사님을 초대로 갔어요. 이분은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부르는데, 이분은 우리 교단, 즉 양평에 있는 모 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물론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그곳에 가서 이미 살았으니까 공장을 하고, 또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아주 그 기독교 크리스찬의 좋은 대학을 공부를 하고, 경제학인가 경영 그쪽을 공부하고, 그리고는 일찍이 사업에 눈을 떠서 동남아 쪽에 많은 들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방글라데시에 가서 본인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어서 이분은 뭘 하냐면요, 평신도로서 선교사들이 오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들 방글라데시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사역을 도와줘요. 돈으로 도와줘요. 물질로 도와줘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자기는 돈을 벌면서 또 그 돈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갔다면 자기 집에서 뭐 다 식사하고 모든 걸 다 섬겨주고 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가서 했던 일들은 뭐였냐면, 일단 제가 어젯밤에 와가지고 뭐 자료를 다 못했어요. 나중에 한 2주인가 후에 우리 선교팀이 자세한 복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렇게 했던 것만 간단히 소개를 합니다. 저거는 그 마을 잔치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느라고 음식을 해갖고 이렇게 대접하는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신 분들이 18분들이 스포츠 경기들을 뭐 해서 뭐 별거 다 했어요. 가져간 걸 뭐 막 아이디어를 내서 막 그 한국의 제기차기가 저기서도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다들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저는 스포츠도 좋았는데 참 재밌었어요. 근데 또 이제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어떤 분이 막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으로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우수, 막 너무 재밌어하고. 저건 뭐죠? 네일 아트인가? 이렇게 저도 한번 칠해봤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제가 칠한 게 아니라 제가 딴 사람 칠해줬어요. 제가. 근데 요번에 좋았던 건요, 전문가가 한 분이 가셨는데, 이분이 미용 전문가가 가셨어요. 그런데 벌써 아나 봐요. 그분들도 이게 전문가인지. 줄을 섰어요. 그냥 어른이고, 저분은 선교사님도 머리 잘랐어요. 이제 젊은 선교사님. 그래서 뭐 머리들 자르고, 저도 잘랐어요. 네. 저 지금 사진은 제가 사람들을 자른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잠깐 머리 털어주다가 제가 찍혀서 꼭 제가 머리 자른 사람 같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 털어준 거. 이분들이요 또 사진을 찍어줬어요. 거기 있는 분들을. 근데 사진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너무 예쁘게 찍어서 가정당 이렇게 한 사람당 해서 그거 딱 이렇게 뭐 담아가지고 액자 같은 데다 이렇게 종이 액자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또 하고 왔습니다. 이건 뭐죠? 네, 얼굴에다가 이렇게 낙서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뭐 다양한 그림들 이렇게. 네. 저건 또 풍선 갖고 놀아주고 같이. 네. 이제 됐어요. 요 분, 지금 저 아이들 앞에 계신 분이 윤 선교사님인데, 저분은 지금 80대 중반이 넘어섰는데 59세에 방글라데시로 오셨어요. 저분이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선교사님처럼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시고 50세에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59세에 내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게 뭘까? 이제다가 학교를 그만두시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래 내가 방글라데시를 가자 해서 무작정 온 거예요. 언어도 안 되고 59살이니까 뭐 많이 이제 늦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와서 이분이, 하나님, 내가 교사 생활을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또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오시면 서포트 해준 아까 김 선교사님, 그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도움을 줬어요, 처음에. 그래서 기숙사를 할 수 있고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를 만들고 기숙사를 해서 지금은 학생들, 이제 그 재학생들이에요. 70명의 학생들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70명을 이제 받는데, 누가 오냐면요, 저 학교는 이슬람권의 아이들이 와요. 여자분에다가 우리가 그래요. 방글라데시 하면 최빈민국인데 뭐가 높다 그래요? 네?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걸 했는데 지금 아니래요. 왜냐하면 경제 지수가 7%이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과 이것 때문에 저게 많답니다. 뭐냐면 돈 가지고 애는 아주 타락하고 부조리들 이런 게 엄청 심하고 굉장히 힘들대요. 이제 방글라데시도. 그리고 막 지금 물가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저 땅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땅값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도. 또 우리 이제 저런 얘기 들으면 투자는 그럼 방글라데시로 해야 되나? 물론 투자하면 되겠죠. 저런 데는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런 걸 또 설교 시간에 또 이걸 하나님의 필링으로 오늘 또 들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 힘든 상황이들이에요. 근데 불교가 30%, 그 다음에 이슬람이 대부분이고 기독교는 0.4%인데 지금 0.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적어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은 저희가 기도만 하고 뭐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뭐 새벽에도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 사원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기도 소리를 앰프를 틀어놓더라고요. 막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이런 소리예요. 알라가 위대하다. 알라가 위대하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아니야. 흉내를 제가 컨디션이 더 좋아지면 더 멋지게 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알라가 위대하다 막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자분이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절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뭐를 하냐면 이분이 했던 거가 철저히 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요, 딴 걸 한 게 아니에요. 애들을 잘 들으세요. 새벽 6시면 깨워요. 뭘 시킨다고요? 얘네들은 다 기숙사 생활이야. 70명이 전원다. 6시면 다 일어나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다 6시면 새벽 기도해요. 얼마라면 1시간을 새벽 기도해요. 기도는 무조건 무릎 꿇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쓰고 암송입니다. 무조건 암송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철저히 뭘 하냐면 예배자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이슬람 문화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올 때는 부모가 각서를 썼어요. 종교적 행위를 기독교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고 보낸 거예요. 왜? 학교가 너무 좋고 밥을 얘네들에게 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라는 때 자녀들 밥을 너무 잘 먹이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얘네들이 좋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쓰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아이들에게 이것도 부모들에게 받은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가정이 어렵죠. 얘네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얘네들의 경제적 여건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 되는지 한번 증거해 보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여자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 부모들에게. 그러면서 뭐라냐면 얘네들에게 뭘 교육할 거냐,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한 부자가 되는, 그 나라가 워낙 어려우니까 부자라는 것이 그들에겐 통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배 훈련 시키겠다고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얘네들에게 예배 훈련 시킵니다. 두 번째,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훈련 시키냐? 11조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얘네들이 용돈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학교수도 주고 부모라도 뭐 받고 막 어떻게 하든지 용돈을 받아요. 어떤 용돈이든. 그 가운데 얘네들이 얼마를 11조를 하냐면요, 경제적 환경이 다 달라요. 아이마다. 한 달에 어떤 아이는 50다카를 낸대요. 50다카면 얼마냐면 600원. 우리나라 돈은 600원. 많이 내는 아이들은 500다카를 낸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6,000원을 내는 아이도 있답니다. 여러분, 6,000원이 에이 6,000원 아니에요. 얘네가 6,000원은 이 나라에 하루
노동자가 나가서 일하는데 하루 받는 돈이 많이 받으면 10,000원, 조금 받으면 5,000원이랍니다. 그러면 한 달 얘네들이 6,000원을 내는 건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 훈련을 1학년부터 시키는 거예요. 예배 훈련, 하나님 앞에 물질 훈련. 니들의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25년이 됐어요. 이 학교가. 지금 졸업생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경찰 공무원에 높은 직급 간 사람은 아니지만 경찰 공무원으로 대통령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목회자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변호사의 훈련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국경 수비대에 있고, 또 뭐 이런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학을 진학을 하고, 좋은 대학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면서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엄청난 이 방글라데시에 정말 귀한 보석 같은 사람들이 이 학교들을 통하여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연세대학에 들어와서 지금 연세대학이 얼마나 훌륭해졌어요. 그런 학교가 세워지고 있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선교사님들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첫 번째 그 김경식 선교사님은 이분이 몸이 우선은 아팠어요. 한동안 몸이 너무 아팠고, 또 하나는 이분은 사업가예요. 사업을 해서 그 모든 재산을 갖고 자기 사업으로 평신도로서 후원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학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를 자기가 전폭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2군데를 간 거예요. 첫 번째 간 학교, 두 번째 윤 여자분이 하는 건 또 다른 거고, 그 학교를 자기가 서포트를 다 하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공장을 최근에 땅을 해서 공장을 졌어요. 제가 오는 길에 문자가 온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이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거예요. 접고 이제 한국에 들어가느냐, 근데 그대로 머물 거냐. 뭐냐면, 이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장을 졌어요, 이분이. 근데 짓고 있는데 2층짜리를 짓는 거예요. 땅을 크게 해서. 근데 국가가 법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무조건 건물은 5층을 져야만 허가를 하는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만들면 그냥 그날로 통과를 해요. 자, 그러면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2층으로 진 건물은 기초가 2층에 맞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5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설계 다시 하고 이 건물을 뭐해야 돼요?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자재가, 건축 자재가 상당히 오른 거예요. 그 나라도. 이 돈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로에 놓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인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학교를 내가 계속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나? 이분은 사업가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돈이 이제는 이 자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있는 걸 정리해야 되는가? 들어와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와이프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보 들어가자 그러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계속 하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와이프라면. 예? 솔직하게. 난 그런 남자 안 만나요. 뭐 이런다면. 네.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한 분은, 그분은 80 중반인, 86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넘겼냐면, 자기 딸에게, 사위에게 넘겨서 이들에게 이 학교를 지금 국제학교로 더 발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1세대 선교사들의 이제 이 부분, 연세라는 게 들어가면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선교지마다도 있구나. 교회는 교회대로, 선교지는 선교지대로. 그런데도 이들이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하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뭐냐면 예배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달라졌던 게요, 그 김경식 선교사님 있는 그 동네에 갔는데, 4년 전에 갔을 때는 그냥 우리가 놀아주고 그러고 학교 그것만 했는데, 이번에 갔더니만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하는 걸.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수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가신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많이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몇 명 이렇게 하다가 컨디션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좀 해서 기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사모하고 그냥 안수기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안수기도가 내 삶을 완전히 바꾼다고 확신을 하고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분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번의 목사님의 기도가 자기들에게 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고 또 왔습니다. 그 다음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너무 은혜예요. 정말 뜨겁게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은 이 한 주 동안에 뭐에 막 기뻐했나요, 여러분? 응? 뭐에 기뻐해서? 축구에 기뻐했죠. 축구가 신기하게 이번에는 꼭 사람을 애타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나중에 들었어요. 후반전, 연장전에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교회당에서의 예배,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 연장전,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세상에서도 늘 이 예배의 삶이 이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지금 연장전을 사시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살아가는 목적은 예배자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잊지 마시고요.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선택했다, 마치 판다를 너는 선택해서 4살 이하에 와서 이 야생의 그거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넌 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가 예배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